오늘 본문 창세기 30장은요. 드디어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전환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이에 여전히 라헬과 레아 사이에는 암투와 시기가 있고요. 또 야곱이 라반과 품삯을 정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기를 갖지 못해요. 슬픈 일이죠. 그 당시 사회에서는 아주 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 까닭에 라헬이 야곱에게 원망하지만 오히려 야곱은 라헬에게 성을 냅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노릇하겠느냐? 이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여종을 시종을 첩으로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이런 일이 창세기 25장에도 있었어요.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자 이삭이 이를 위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를 여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아내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목숨을 보존하고 가족을 이루었는데도 이 복을 받고 현재까지 누리고 있으면서 야곱은 아직 신앙인격이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자녀들을 또 자기의 부인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모습도 보이지를 않아요. 게다가 그 라반을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했는데 이제 바른 번역은 원문에 따르면 내가 점을 쳐봤더니 하나님이 너한테 복 주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가족은 철저하게 우상숭배적이에요. 라헬이 침 나올 때 또 우상단지도 훔쳐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 본문을 보면은 모두가 다 한 가지로 부족해요. 우리네 삶과 똑같죠. 좀 더 낫고 좀 덜한 것이 있을 부분이 우리 다 부족해요. 요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또 수동적 순종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고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개혁파 안에서 토론이 있고 이런 것은 좀 좋다고 봐요. 문제는 이것 까닭에 참교회냐 거짓교회냐 할 건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대속주이신 것을 믿는데 그것은 이해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즉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요. 이해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것이 이단 판결의 기준은 아니에요. 참교회 거짓교회 판별 기준도 아니죠. 이것을 이해함에 있어서 보다 덜 개혁적이냐 더 개혁적이냐, 더 진리에 가깝냐 덜 진리에 가깝냐 이렇게 볼 수 있어야지 이것을 가지고 양과 염소의 잣대로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좀 야곱 덜 떨어졌다. 어찌 이러냐. 나 같으면은 이젠 좀 철이 들 텐데 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덜 성숙하고 이렇습니다. 참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나름대로 예의를 갖출 수도 있는데요. 빌하와 레아와 라헬을 보세요. 여기 어떤 신앙적인 겸손, 양보, 이해 이런 것은 없고요. 서로 차지하려는 시기, 암투가 있어요. 이게 사실 허물을 벗어버린 우리네 모습 아닙니까? 더하고 덜한 차이가 있을 뿐 우리도 시기하고 야곱처럼 라반처럼 속이고 거짓이 거의 일상화가 되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으로 보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어 통제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성격상 이런 분들이 계셔요. 책장을 딱 보면 정확하게 책이 딱 나열되어 있어야 되고
거실을 보면은 정리정돈이 다 돼 있고 바닥 청소가 다 돼 있어야 되고 액자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 되고 정확하게 걸려 있어야 되고 화장실은 항상 보송보송해야 되고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그러지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으시죠. 기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요 보다 정확한 렌즈로 보면은 그렇게 완전하게 정확한 수평, 균 하나 없고 먼지 한 털 없는 완벽한 가정 이런 건 없어요. 정확한 잣대로 보면 다 부족합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다 야곱스럽고 라반스러워요. 라헬과 같고 레아와 같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내 몫을 챙깁니다. 거짓말하고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빼돌립니다. 보면 라반 보세요. 약속해놓고 야곱에게 줄 만한 것들도 다 아들들에게 치우라 하고 사흘길이나 떨어져 있고 이 의도가 분명히 보이시죠? 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약속한 임금 띄어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런 모습이 있어요. 더하고 덜한 차이가 있을 뿐.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7장 7,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가 뭐 수요가 많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이다. 그냥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 지키시려 맹세를 지키시려 구원하신 것이다. 야곱과 같고 라반과 같고 라헬과 같고 레아와 같은 우리에게 이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신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정하셨기 때문에,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 원인이 우리 안에 없어요. 사랑하시는 원인이 우리한테 없다고요. 사랑하시는 분의 의지에 있는 것이지. 참으로 염치 없는 두 사람, 레아와 라헬, 라반과 야곱의 대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운데도 계시니 우리가 참 못 볼 꼴을 본다 해도요, 절대 소망을 꺾으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만나고 우리 동역자들을 만나면요,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누추한 일들이 생겨요. 그런 것을 듣고 나눕니다. 내 삶에도 있고 그들의 삶에도 있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어? 우리가 이것을 너무 밀어붙여서 신앙까지 꺾으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볼 때 제일 말이 안 되는 사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의 창조주요, 온 세상의 임금이요, 온 우주의 통치자가 그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해요. 말도 안 되는 일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꽃을 피워내셔 부활의 첫 열매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십니다. 야곱의 모습을 좀 보면서 저는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겠다고 하신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라반이 왜 이렇게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까? 그의 조상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긴 나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 약속이 그의 도덕성과 상관없이 유효합니다. 야곱을 속이려고 하니까 오히려 라반이 통수를 맞죠. 라반은 바로와 같습니다. 이익 때문에 눈이 멀어서 히브리 민족을 보내주지 않는 것처럼 이익 때문에 눈이 멀어서 야곱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인내로 참아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과거에 야곱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자기가 분명히 형에게 장자권을 샀고 그 이전에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큰 자 위에 있을 것이고 큰 자의 성결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알았어요. 그럼 차마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려. 그래서 형한테 형을 2번이나 속이죠. 빼앗아요. 도망가요. 못 기다려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요. 모든 기도 응답은 예스라 그랬죠. 모든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현재로 펼쳐놓고 보시는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 아셔요. 근데 우리는 시간과 함께 흐르고 있기 때문에 못 기다려요. 조바심이다. 근데 지금은 조금 기다립니다. 사실은 20년을 의지로 기다렸다기보다는 기다리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있고 자식들이 있으니까요. 또 아직 재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불갑은 불가피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불갑은. 야곱이 어쩔 수 없이 20년을 기다렸지만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을 기다림에 있어서 여전히 취약해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넉넉한 공급하심을 신뢰하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책략으로 상황을 개선하려 합니다. 오늘 보면 보세요. 얼룩무늬 있는 거, 어떤 문제 있는 건 다 눈에 딱 띄는 것들, 검은 것들 다 제가 품삯으로 받겠습니다. 라반이 허락하자 미루나무, 감복숭아나무, 플라타너스 푸른 같이 꺾어가지고 흰 줄무늬 있는 막대를 이렇게 교미할 때 앞에 둬요. 이거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 뭐 미신인지 그 당시에 풍문인지 모르겠어요. 합한채가 무슨 임신에 도움이 되는 다른 풍문이 있었던 것처럼 이것도 그랬나 봐요. 이건 바른 접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상황을 또 통제하잖아요. 튼튼한 것들이 교미할 때는 그 나뭇가지를 두고 허약한 것들이 교미할 때는 빼고. 이 말은 뭐예요? 라반의 좋은 것만 뺏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근데 31장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이어서 31장 보면 야곱이 때가 진짜 많아지죠. 큰 거부가 돼요. 하나님 약속 따라. 그가 책략을 부려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 주셨기 때문에 거부가 된 거예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상황을 개선하려 자신의 책략을 밀어붙여서 거부된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를 사랑하시겠다는 그분의 의지 까닭에 약속 까닭에 부자가 된 거라고요. 야곱의 행동은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은혜 안에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 보려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책략을 쓰는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녀를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합한채를 먹어서 뭐 양보해서 뭐 자녀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건데 하나님은 이들의 책략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주셔요. 야곱에게 재산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엄밀히 돌아봐요. 항상 의로운 기준을 늘 적용합니까? 못 기다리고 그냥 차차선으로 어쩔 수 없어 하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어떻게 신앙인격에 성숙이 왜 이렇게 더딘지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설교가 그래?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 거네. 그럼 난 나대로 살겠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이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계속 새 사람을 입어가면서 주님을 닮아가야지 언제까지나 신앙의 답보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서서히 깨달아 갑니다. 야복강가에서의 깨달음, 베델로 올라가라는 주님의 깨달음,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의 바로 그 깨달은 말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니 포기하지 말고 계속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달아 죽였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책략이 승리했을 거라고 믿었을 거예요.
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저 랍비 그래서 처단냈다. 끝내버렸다. 축배를 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못남과 불순종과 그 폭력성과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세요. 그들의 더러운 욕심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릴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레아와 라헬과 라반과 야곱의 이 부족함이 복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통해 볼 때 세상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하고 이런 일들을 겪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거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가 잘해서 잘 된 거야. 이거 내가 다 교육시키고 내가 이번에 빠르게 대처하고 이래서 된 거야. 절대 이런 교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이라도 뭔가 잘된 게 있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복 주셔서 그렇게 된 거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것 여전히 철없고 부족한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오늘도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